딸들의 기업. 새로운 문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 앞에 나아왔다. 슬로브앗의 딸들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녀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정의가 승리했다. 여성의 권리가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보였다. 수령들이 입을 열었다. 여호와께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침묵이 흘렀다. 만일 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이동. 문제가 명확해졌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자매가 아버지의 땅을 받았다. 므낫세 지파의 땅. 하지만 만일 말라가 유다 지파 남자와 결혼한다면 그녀의 땅은 그녀를 따라간다. 결혼하면 남편의 가문으로 들어간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다. 그렇다면 므낫세의 땅이 유다로 넘어가는 것이다. 제비 뽑아 정해진 경계가 무너진다. 만일 5딸이 모두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므낫세 지파는 상당한 땅을 잃게 된다. 영원히. 희년이 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령들의 목소리에 우려가 묻어났다. 희년에는 팔린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결혼으로 넘어간 땅은? 그것은 매매가 아니다. 영구적 이전이다.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제될 것입니다. 두 정의의 충돌. 방안은 조용했다. 2가지 정의가 충돌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정당한 권리를 얻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불공평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에 서셨다. 다른 한편으로 지파의 기업은 신성했다. 제비로 정해진 경계였다. 하나님이 직접 나눠주신 몫이었다. 그것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도 불공평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딸들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지파의 기업을 보전할 방법이 있는가? 지혜로운 해결.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리고 답이 왔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수령들이 숨을 내쉬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되 딸들이 긴장했다.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해결책이었다. 딸들은 여전히 결혼할 수 있다. 자유가 있다. 하지만 같은 지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땅은 지파 안에 머문다. 기업은 보전된다. 딸들도 권리를 유지한다. 두 정의가 조화를 이루었다. 새로운 법. 이것은 슬로브앗의 딸들만을 위한 규칙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지니라. 영구적 법이었다. 모든 세대를 위한 규칙. 아들이 없어서 딸이 기업을 받는 경우 그 딸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으리라. 경계가 유지될 것이었다. 제비로 정해진 그 거룩한 구분이. 순종. 슬로브앗의 5딸이 들었다.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기업을 지킬 책임인가. 그들이 결정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그들은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사촌들과의 결혼. 같은 종족 안에서. 사랑일까? 의무일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다. 그리고 지파의 기업도 지켰다. 땅은 므낫세 안에 머물렀다. 완전한 이야기. 이것으로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배제되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용기를 냈다. 모세 앞에 온 회중 앞에 서서 정의를 요구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셨다. 그들의 말이 옳다. 새로운 법이 생겼다. 딸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다. 또다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다.
권리와 책임, 자유와 의무, 개인과 공동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었다. 모압 평지에서 이것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규례들 중 하나였다. 민수기의 끝, 광야 여정의 마지막,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든 법이 주어졌다. 모든 경계가 그어졌다. 모든 역할이 정해졌다. 레위인은 성읍을 받았다. 도피성이 세워졌다. 땅의 경계가 선포되었다. 지파들의 기업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들의 기업에 대한 규칙이 완성되었다. 정의의 진화. 슬로브앗의 딸들은 법을 바꾸었다. 두 번이나. 첫 번째, 그들은 여성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두 번째, 그들의 상황은 기업의 이동을 막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냈다. 정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었다. 진화했다.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면 하나님은 답하셨다. 율법은 완고하지 않았다. 지혜로웠다. 공의로웠다. 그리고 자비로웠다. 여자들을 보호했다. 동시에 공동체도 보호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했다. 동시에 전체의 조화도 유지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준비 완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계명이 주어졌다. 규례가 정해졌다. 경계가 그어졌다. 땅이 분배될 준비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었다. 400년의 약속, 40년의 방황. 그 모든 것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민수기가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강을 건너는 이야기,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약속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기억될 것이었다. 용기 있는 여인들, 정의를 요구한 자들, 법을 바꾼 자들, 그리고 순종한 자들. 그들의 기업은 므낫세 안에 남았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새겨졌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들이 증명했다. 정의는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법은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